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들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왔으니 이르기를 이 성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거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좀 퍼밀리 하신가요? 젊으신 분들은 무슨 신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유행가지 않습니까? 유행가 1절인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목사님이 이사하느라고 아주 피곤했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겠지만 최희준 씨가 최근에 별세하셨더라고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 그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그런 또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 그런 유행가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인생관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생이 굉장히 부평초같이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식물같이 물이 떠다니는 대로, 아니면은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지만 어디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붙일 때도 없고 미련 둘 때도 없고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굉장히 인생 무상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 사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가사가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영 다른 곳에, 사실 오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생을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구름은 뭐 바람이 불면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인도한 것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불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과 불은, 이 구름은 이런 자연의 구름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하나님의 산에 당도해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목적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도 미국에서 이제 30년을 살다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도 하지만 이사만 하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도 바뀌고 어떤 흥미도 바뀌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늘 바뀝니다. 늘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 또는 신의 산이다 그러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왜 목적지입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지금 이들이 당도한 이 하나님의 산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40년 광야에서 헤매던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너가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 올 텐데 여기서 나를 섬길 건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혼자 호롤단신 온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산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모세는 반신반의, 반신도 아니었겠죠. 거의 100% 못 믿었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그 종살이, 그 오랫동안 대대로 해온 종살이에서 그 모든 민족을 다 데리고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여기까지 저도 여기까지 도망 오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그 많은 사람도 어떻게 데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옵니까?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가 목적지였어요. 거기가 목적지였고 가나안 땅은 사명지죠. 사명지.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정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체결하신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사명지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산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19장, 20장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산에서 거의 1년 정도를 이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말이죠, 막 그냥 구름이 막 흑암이 막 덮고 말이죠, 번개가 치고 말이죠, 막 그냥 천둥 소리,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대단합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그림을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혼하는 장면과 너무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결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남편 되시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장면이 바로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심중에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을 불러내시는 목적지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그들이 당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모릅니다. 뭐가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정말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고 그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러내셔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믿은 것은 마치 수단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단처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해야지요, 사명 감당해야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작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무는 것이 뒷전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면은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하나님과의 연합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인 이 신의 산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나안은 늘 바뀌어요. 싱글들은 결혼이 가나안일 수가 있고요, 퍼머넌트 잡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작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삼으시는, 거기가 하나님의 목적지였어요. 거기까지 정말 당도한 그 모세, 특별히 모세가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산에서 더욱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너무나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간 이들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정말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 가장 저는 핵심을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은 이제 가족들과 헤어졌었는데 그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가 아내도 십보라도 만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레셀도 만났고 장인인 이드로도 만났습니다. 정말 주마등같이 모든 것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드로가 등장하면서 다시 우리는 모세가 그 정말 헤맸을 그 당시 도망치고 말이죠, 도주하고 실패했던 그 모세가 다시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언제적 모세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이드로를 다시 보니까 이 이드로 앞에 정말 또 이 가족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세, 많은 민족들과 함께 와 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정말 많은 할 말이 많았겠지만 그는 그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사실 아내와 두 아들들은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하고 장인인 이드로와 이야기가 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미디안 족속은 지난주에 봤던 아말렉 족속과 굉장히 친한 족속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어떻게 앞으로 될까,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이드로와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모세와 만남, 이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첫 번째, 모세가 그 장인한테 8절에 보면은 생생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을 물론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서로 무난하고 입 맞추고 인사를 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즉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죠. 그 다음에 길에서, 노정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무미건조하게 간증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구원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건을 나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런 일들을 간증할 때 정말 모세도 너무나 익사이트 해가지고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간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모든 고난이 함께 들어가 있죠. 우리의 간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가면은 뭐 간증 없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참,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이 복이지요?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이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짝으로 가는 거죠. 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간증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믿는데, 간증을 하실 때 그 고난이 정말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한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난 중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곧 당도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간증이 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인의 후예로서 뿌리도 없이 정처 없이 정말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우리 아까 최희준 씨의 그런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었는데, 가인의 후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벨을 쳐 죽이고 죄를 짓고, 그래서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아무런 갈데가 없는 방랑자로서 원더러로 계속 도망을 치는 도망자로 사는 게 가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랑 같지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그런 방랑자로 살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간증을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노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이드로가요 너무나 환희에 찬 반응을 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모세의 간증에 걸맞는 그런 너무나 스폰테이니어스한, 그런 너무나 그냥 자발적이고 그냥 즉흥적인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간증을 합니다. 이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이전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학자들마다 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모세랑 한 4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뭐 성경에도 보면은 이도로가 여기서 뭐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었다 이런 말도 없으니까, 직접적인 말씀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도로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심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도로는 한 번도 여호와께 대적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더욱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더 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이도로가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도로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모세의 가족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그 모세의 그 신변의 그 안전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애굽으로 떠날 때 같이 떠났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들 같이 떠났었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언제 보냈나 봅니다. 돌려보냈나 봅니다.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말이 이혼이란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모세가 아내를 이혼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십보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민족과 미디안이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거기 접경까지 왔다가 돌려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만나자.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호렙산이 굉장히 유명했던 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그 모세가 그 장인의 양떼들을 칠 때 거기 양떼를 데리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소문을 들은 거죠. 계속해서 궁금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이 아마 주로 상인들이었겠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모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없냐, 혹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 들은 거 없냐, 그러면서 점점 더 계속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아마 사전에 거기서 만나자 약속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들을 다 데리고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을 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 바로의 그 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가 그냥 보내주더냐?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그 광야를 헤치고 여기까지 사막을 헤치고 왔느냐? 그런 모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8절에 모세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쫙 너무나 생생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능력이 많아서, 더 나아가서는 그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애굽의 그 모든 압제 아래서 너무나 미저러블한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을 들으면서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처럼 기도해요. 시편 135편이 너무나 비슷한 이 이도로의 기도와 비슷한 찬양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 일을 통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거기까지 와 있고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 있으니 뭐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니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있었겠죠, 그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능하게 행하셨구나. 바로를 그렇게 무릎 꿇리셨구나.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구나.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말렉군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요하를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 이것은 어떤 다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의 환희에 찬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간증과 반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12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번제물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모세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나누는, 그래서 예배와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여러분의 구원 간증 있으시잖아요. 그 구원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드로는 이제 우리 18장의 끝에 보면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리고 이드로, 이 모든 이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1년 남짓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은 이제 이드로는 먼저 가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함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모세의 가족들도 함께 점점 더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고, 그들도 뭐 십보라도 이방인 아닙니까?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이 장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말씀 질문으로 끝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permanent address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뭐 원적이다, 본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지금 현 주소도 있지만 다들 이제 태어난 장소가 있고, 또 부모님의 또 주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permanent address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그죠? 아니면 physical address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이사를 제가 해서 그런지요, 이 하나님의 산에 온 이 사람들의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까 인생은 나그네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죠. 아멘? 예, 필그림들이에요.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나그네죠. 근데 순례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분명한 곳을 향해서 장막을 옮겼습니다. 여기저기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한두 번은 이사하시잖아요, 그죠? 퍼머넌트 애드레스라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드디어 이 하나님의 산에서 퍼머넌트 애드레스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얻게 된 거예요. 이들은 물론 앞으로도 행군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퍼머넌트 애드레스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퍼머넌트 애드레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신약에 와서 더 구체화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쫙 나타난 것을 볼 때 그 거처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여러분의 permanent spiritual address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하던 그 방랑벽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막연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직도 정처 없이 불안해하고 집 없는 사람처럼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퍼머넌트 애드레스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퍼머넌트 홈을 찾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은 그냥 거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이 우리의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되어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잘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디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피스를,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자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아까 가인의 후예처럼 말이죠. 그래서 떠도는 인생들이거든요. 부평초 같은 거거든요.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는 불안한 도망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큐리티를, 안정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이민자의 이 생활 말이에요. 사실 뭐 이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땅을 집을 사가지고 사신다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많이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이사를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새로운 랜드로드가 한 10년은 살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할렐루야 그러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주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직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일은 끝도 없어요. 일은 끝도 없어요. 사명은 끝도 없어요. 그거를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쁨이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 아니기 때문에 늘 기쁩니까? 일이 잘 되면은 할렐루야고, 잘 못하면은 정말 시험 들고,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산에 드디어 당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백성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말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 그게 하나님과 그런 혼인을 맺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이게 레지스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이 잘 안 돼요. 그러고는 언제나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할렐루야지. What is next? 그 다음이 뭐지? 내 인생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내 이 앞에 이 직장, 이 결혼, 이 모든 가정,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되고 예수님은 또 다른 수단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가슴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결혼은 시작 아닙니까? 시작이죠?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너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면서 이제 나와 진짜 교제가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필요할 때 일도 해야지요. 우리의 거처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게 인생이겠거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일이 안 돼서 사역을 잘 못 감당해서 회개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퍼머넌트 애드레스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집장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원한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 교회도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요. 아멘? 그거 받아놓고 그거 하나도,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두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거 제껴두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달라고 또다시 우리는 방황벽을 정말 부리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넋두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산에 당도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거기에서 이미 거하는 우리가, 또 작게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왜 정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막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운전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계시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의 사명지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으로,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피크예요. 아멘? 피크예요. 우리의 한 주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심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만히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퍼머넌트 애드레스를 얻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거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부평초같이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여기에서 내가 안식할까, 저기에서 뿌리를 내릴까,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이사하면 안 되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간증하고 계십니까? 생생하게 간증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다시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첫사랑이 다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가족 중에 내가 이 간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 주님,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을 오늘도 날마다 내가 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회개의 기도, 또 헌신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